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6구역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206구역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기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곳에 오셔서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너무나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의 삶에 기쁨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기쁨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지금 기쁨의 50일이라고 하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부활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는 것들을 경험하고 발견해가고 느껴가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 문제와 상황 그리고 고난, 아픔들이 사라지고 부활의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성도님들에게 예방주사 하나를 놓으려고 이곳에 나왔습니다. 저는 주사를 되게 무서워합니다. 어릴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주사 맞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주사 맞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없을 것 같습니다. 주사 바늘이 이렇게 살을 뚫고 들어오는데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주사는 우리가 맞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어쩌면 닥치게 될 여러 병들로부터 우리를 예방시켜주는 것이 예방주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조금 아픈 예방주사를 놔드리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이 주사는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예방하는 주사입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있는 이 말씀은 피할 수 없는 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소망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읽은 말씀 창세기 2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라고 하는 땅으로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알아보시려는 그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정말 잘 치르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리고 복의 근원으로서 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산에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점을 조금 달리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시점, 즉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이 말씀에 대한 내용들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너무나 훌륭하게 시험을 치른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시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 갑작스러운 고난의 시작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시작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려고 여정을 떠나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을 바치러 가기 위해 떠나는 그 아브라함의 모든 발걸음들은 너무나 무겁고 고통스럽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발걸음이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시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항상 봐왔던 그런 시점이 아니라 바로 이 아브라함의 시점에서 말씀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과정을 바라보게 합니다. 첫째, 우리에게 고난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둘째, 그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셋째, 믿음으로 이겨낸 고난의 마지막은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고난은 어떻게 다가오는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은 갑작스럽게 나의 삶에 제일 소중한 것을 향해 다가옵니다. 오늘의 본문인 창세기 22장 말씀에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22장의 말씀, 특히 22장 1절의 말씀은 그 일 후에 라고 하는 어떤 단어구로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일 후에 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그 일 후에 라고 하는 단어구는 오늘의 본문 말씀 전장인 21장에서 이삭의 출생과 또 아비멜렉의 언약에 대한 이 두 가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늦은 나이까지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를 통해 너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심지어 99세가 될 때까지도 그 아이를 이렇게 보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100세라고 하는 나이가 되어서야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로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100세 된 사람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100세란 나이에 아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그 아이가 귀했을까요?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얼마나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저는 아직 아이를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분을 어림짐작할 수밖에 없겠지만 아마 자녀가 계신 이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그 기분이 어떠한 것인지 대충 아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과 또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언약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삭의 출생 이후에 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우물은 굉장한 최고의 유산인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목민에게 있어서 물의 공급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는데 그 공급원인 우물을 아비멜렉의 종들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아비멜렉과 언약을 통해 이 갈등이 해결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일 후에라는 단어구의 의미입니다. 즉 사랑스러운 이삭이 태어나고 아비멜렉과의 언약을 통해 삶의 터전에 대한 갈등이 해결되어지는 상황, 너무나 삶이 풀어지고 좋아지고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평안이 넘쳐나는 상황, 지금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아브라함의 그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겠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음성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에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고난은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잘못하여서 고난받을 만한 어떤 원인을 제공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앞에서 얘기했듯이 아브라함의 삶은 굉장히 문제가 잘 해결되어지고 상승세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작스럽게 아브라함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그에게서 너무나 소중한 아들인 이삭을 앗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도 이러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희한하게도 아무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다가옵니다.
나의 삶이 기쁘고 평안하든지 간에 아니면 힘들고 어렵든지 간에 상관없이 갑작스럽게 아주 불시에 다가오게 됩니다. 차라리 그 고난을 겪으면서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거나 내가 그 고난을 일으킬 어떤 원인을 알고 있다면 그 원인에 대해서 뭔가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회개해서 이 고난을 벗어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인도 모르겠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도대체 이 고난은 왜 나에게 생긴 거야? 이런 질문을 만들어내는 고난이 우리에게 분명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우리의 소중한 무언가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건강이든 사랑하는 사람이든 내가 뭔가 계속 바라고 있던 어떤 꿈이든지 간에 말입니다. 이유라도 알면 좋겠는데 이유도 없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상실하게 합니다.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그 상실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혹시나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이러한 고난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성도님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고난은 성도님들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 자신을 탓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곱씹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난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왜 고난이 시작되었냐라고 하면서 자신을 탓하고 자신에게 상처 주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제 그 탓을 멈추시고 자신을 가볍게 여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위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이 겪는 그 고난은 성도님의 잘못을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갑작스러운 고난이 찾아오게 될 때 먼저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바쳐야 하는 자신의 상황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고난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바쳐야 하는 상황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 위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결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고난에 대한 탓보다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믿음의 여정 끝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여호와의 복을 허락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것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취해야 할 두 가지의 모습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둘째, 고난의 시간은 길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 땅에 데리고 가서 그곳에 있는 어떤 한 산에서 번제로 이삭을 드리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 땅으로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그 산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 대한 흐름이 지나간 후에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의 말씀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4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라고 하는 땅, 그리고 모리아 산이라고 추정하는 곳으로 나아가기까지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이러 가는 겁니다. 번제로 바치러 가는 겁니다. 그 3일의 시간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3일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제가 상상해 보기론 정말 심판대에 오르는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과 같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하는 시간이 계속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정말 무너져가고 무너져 갑니다. 그리고 그 3일의 시간 가운데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서는 지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삭을 데리고 도망칠까? 어떤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갈등과 아픔이 그 3일의 시간 동안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고난은 번개처럼 급작스럽게 왔다가 급작스럽게 떠나지 않습니다. 고난은 오랜 시간 동안 나의 마음과 삶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마치 모래수렁으로 계속 허우적거리면서 빠지게끔 만드는 그러한 어떤 삶을 살아가게끔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누군가의 위로도 도움도 이 고난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야만 하는 것일까요? 급작스럽게 고난이 우리에게 왔다가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고 계속 머물러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도저히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때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에게서 이것에 대한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3일의 고난, 그 3일이라고 하는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이삭과 함께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라면 이랬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삭을 데리고 어디론가 도망가 버렸지 않았을까?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왜 이삭을 다시 이렇게 나에게 주셨는데 왜 다시 데려가려고 하십니까? 이 이삭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왜 근데 이삭입니까? 왜 이렇게 소중하고 나에게 목숨과 같은 것을 앗아가려고 하십니까? 저는 줄 수 없습니다. 저는 절대 허락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삭을 어딘가로 숨기는 어떤 그러한 일을 저는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의 불평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삭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모리아 땅으로 옮겨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 이유 없이 이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나에게 하나님은 굉장히 선하시고 의로운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지 우리가 그 여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자기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하나님만을 그냥 믿으며 그렇게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이끄셨고,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상속자가 없음을 한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안정시키시면서 언약을 허락하시고, 17장에서는 믿음이 없어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아이를 못 낳을 것 같은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다시 너가 사라를 통해서 너의 상속자를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언약하시는 그런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 어떤 믿음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묵묵히 이삭을 바치러 그 모리아의 땅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속되어지는 그 고난 가운데, 모래수렁에 빠지는 듯한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일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저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질병을 통해서 또 사고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계속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좀 가까이 있었습니다. 제가 잠깐 이렇게 세어봤는데 질병을 통해서는 2번 정도 죽음을 경험할 뻔했었고, 사고, 이제 교통사고인데요. 사고로는 한 5번 정도 죽음을 경험할 뻔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죽음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께도 나는 왜 이렇게 죽음을 많이 경험하는 거야? 나는 곧 죽으려나? 이런 질문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특히 또 하나님이 신실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내가 죽음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셨으면 분명히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너무나 끔찍한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나를 지키실 것이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난이 오게 되면 어떤 이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어떤 습관이냐면 마치 수학 공식을 적용하듯이 제가 그렇게 하는 습관인데, 상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사막 한가운데 있습니다. 모래가 쫙 펼쳐져 있는 그 사막 한가운데 이렇게 좌우를 둘러봐도 다 이렇게 사막밖에 없는, 모래밖에 없는 그런 곳에 제가 서 있습니다. 그 서 있는 곳에서 제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사막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날 살리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거기서 계속 키워나가려고 그냥 이렇게 눈을 감고 매번 그러한 장면을 상상합니다. 너무 오랜 고난 가운데 지쳐서 믿음을 뒤로하고 도망치고 싶으신 어떤 성도님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성도님들을 이끄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고난의 끝에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또 복의 근원으로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고난의 끝에 그러한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3번째, 고난의 마지막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모두가 다 아시는 결말의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그 고난의 결말을 맺으러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이라고 추정되는 곳에 산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번제 드리는 것을 중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숫양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수풀에 걸린 그 숫양을 보게 되고 그것을 가져다가 대신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까지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서 복의 근원으로서 세우시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결말의 모습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시점으로 보게 된다면 아브라함은 최종 종착지인 그 모리아 산에서 자신의 고난의 끝 또는 고난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그 최종 종착지인 모리아 산에서 고난이 온전히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일을 겪은 후에 수량으로 번제를 드린 후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어진다라고 하는 고백을 아브라함이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모리아의 산은 고난의 산이었습니다.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만 하는 눈물의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의 산에 올라갔다 보니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복의 산임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아브라함은 알게 됩니다. 이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 있었음을, 그 고난의 결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아브라함은 이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언젠가 끝이 날 것입니다. 고난의 상황 가운데 수많은 방황과 갈등이 있었다 할지라도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이 고난의 끝을 맞이하셨다고 한다면 그 고난의 끝에 복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걸어간 그 고난의 길이 곧 복의 길이었음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이 고난의 모든 과정과 결말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며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보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 복된 결말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끝이 죽음인 줄만 알았더니 부활이었구나, 기쁨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고난은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려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고난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 두 번째,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향한 믿음의 여정의 시작이라고 하는 점. 이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고난의 시간이 길어질 때 끝까지 믿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이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난의 끝에 하나님이 계실 것입니다. 고난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 부활임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의 시작점임을, 나의 고난의 모든 여정과 결말이 이미 하나님의 손에 있었음을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수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지쳐가고 마음은 무너져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고난을 복된 믿음의 여정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저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